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통해서 계속 보셨듯이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렇게 속하였다고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또 서로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아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며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 곧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 우리 죄를 대신할 그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나서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됨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은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정말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는 거룩한 생활, 그러한 관습과 관련하여서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금주와 금연 운동이 대대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1890년 그 말부터 하여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님들은 그 한국 사람들이 일단 술을 마시면 완전히 이렇게 딴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 주변에서 보시나요? 예, 그리고 또 당시에 이렇게 음주로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하고서 신앙적인 유익과 또 한국 사회를 이렇게 개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술과 담배를 끊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배 연기가 나면 안 되지 이렇게 설교하였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이 운동은 1905년에 일제와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신앙과 건강의 그 이유뿐만 아니라 국채 보상 운동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절제 운동 그리고 민족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1934년에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조선에서 1년에 170만 석의 술이 양조되고 있는 한 해마다 조선 내에서 3,53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담배 빨아 연기로 태워버리는 우맹한 행동이 지속되는 한 생활고를 운운하는 것은 광자이다. 청년아 맹성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사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금주가를 지었는데 그 금주가는 당시 1930년대 찬송가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30년대 이 기독교 단체들이 활동을 통해서 미성년자 금주법, 금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한국 교회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 왔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생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같이 정말 다양한 영상 매체를 접하고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돌보는 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거룩함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 개개인을 향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로 성적인 문란과 또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더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 너희는 바로 성도 개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그렇게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곧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전된 개인으로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시기와 분쟁과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여러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계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의 말씀에서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경고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 이 더럽힌다는 말의 원어는 멸한다, 파괴시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멸하시리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곧 교회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교회를 멸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거룩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사용된 물건을 거룩한 성물로 구별하시고, 또 거룩한 제사장직을 성직으로 그렇게 명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을, 바로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바로 말하는 신령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또 거룩한 삶이 성령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이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런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한 주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대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새생명 아카데미에서 교회 생활을 다루며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나눴는데요. 교인들 간의 어려운 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순간에 서로 다른 점들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또 누군가가 더 옳고, 또 누군가가 더 잘난 것 같고, 또 누군가가 더 바르게 잘하는 것 같고,
그가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갈등이 미움이 되고 또 서로 피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의 한 가운데에 계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훈련은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속이지 말라라는 이 말은 미혹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른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할 때 쓰는 말이며,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할 때 쓰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이 미혹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혜로 교만해지는 것이 곧 스스로 미혹되고 속아 넘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로 교만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모두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자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지 말씀합니다. 19절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 라는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라는 여기에 말씀은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곧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다 보면 그 지혜로 얻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결국 세상을 자랑하고 결국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 혹시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이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이 따르는 여러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지도자의 명성을 따라서 누구의 문화생으로 또 누구의 제자로 있는가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자기의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모든 사역자들은 각각 그 역할이 다를 뿐이며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역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그러 사람들도 또 만물도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러한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 상속자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또한 우리 모두가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받은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로 주신 분이죠. 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을 받았는지를 자랑하고 싶다면 그 자랑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려야 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사람들이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성도들도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임무는 바로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동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와 지도자들 모두 함께 오직 자랑하고 높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은 다 우리의 것이요 그러한 우리 모두는 다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잠시 나누자면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어른이 되어서 24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에 영어로 I belong to God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제 생각과 계획과 주도권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을 쓴 후에 놀랍게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기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평탄하고 쉬웠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정하면서 오는 그 길 가운데 참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도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또 고통스러울 때는 이겨내도록 힘을 주셨고 또한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새 내가 하려고 힘이 들어갈 때는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힘이 들어질 때는 내가 아이들의 주인인 것처럼 걱정하고 또 고치고 통제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아이들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다시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일들과 관계에서 힘이 들어질 때도 보면 어느새 또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을 내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은 음, 그 모든 일과 관계들을 하나님께 또다시 맡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또다시 알게 하시고 달라진 것은 점점 더 좀 더 빨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늘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신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기 원하며 아버지께 순종하신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곧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 지혜와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로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기는 성전 건축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 모두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